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내용,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대조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하셨다고 또 해서 다락방 강화, 그리고 마지막에 고별 메시지라고 해서 고별 강화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것은 요한복음 한 군데만 이 다락방 강화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산상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하신 것이라면 이 다락방 강화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은 여러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신 이야기고, 여기 다락방 강화는 11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공개적으로 소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본질 그리고 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복되어라 입니다.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순탄하게 해서 그렇고, 원래 본문은 지금 그 앞에 8가지 복이 다 강조되어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에 맨 앞에서 복되어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 복되다 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된다면 오늘 시작되는 이 고별 강화는 뭐로 시작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앞에 내용들이 별로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 누군가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 말씀이 바로 13장에 나와 있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또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지금 24장에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지금 계속 이 메시지 내용이 그들의 마음이 영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니 제자 우리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접니까? 라고 만찬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있다고? 주님이 우리랑 계속 있으면서 대통령 하시면서 그저 장관 한 자리씩 막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옆에 있으면 얼마나 얻어먹을 게 많겠습니까? 제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딱 꽂아줄 수 있는 자리가 한 7,000개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절차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크고 작은 일이 사실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막 선거 운동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막 선거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따라다녀서 했는데 한 자리 뭔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다 나오지만 그들이 이 다락방에서 만찬하고 겟셋마네 동산에 갔고 기도할 그 가는 중간 길에서 그 가는 길을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가면서 그들이 뭔가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주제가 뭐였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서열이 누가 높으냐? 누가 국무총리 해먹고 누가 장관 해먹고 누구는 무슨 이사장 해먹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주의 만찬 끝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서열이 높지? 누가 텃세를 더 부릴 수 있지? 이런 것 마음에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놓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닭쫓는 개신세가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제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완전 직장 때려치우고 갈릴리에서 배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온 거 뭐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내 이익된 게 뭐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갚버린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대로 너희는 올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막 3번이나 부인한데 이런 얘기에 그들이 걱정,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24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거나 성격이 좋다기보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는 거지.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뭔가를 미래를 대비하고 현실에 대해서 고뇌하고 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 차이고 그것에 어떻게 침몰되느냐,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나는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을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밤낮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근심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범위가, 나는 뭐 우리 식구만 걱정한 사람이 있고, 뭐 저 같으면 우리 성도들 뭐 100명, 300명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위와 정도,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또 책임감, 사명이 있는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거리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맡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들을,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뒤에 10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앞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때려 죽여라 해서 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믿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랑팔랑거립니다. 찢으면 금방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종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딱 붙어 있다. 믿음의 풀로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라고 쳐도 종이는 아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과 고통이 함께 한다고 해도 종이 한 장을 허공에 딱 띄워놓고 하면 펄렁펄렁하니 찢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무기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짝이 딱 되어버렸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과 일체가 돼 있을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뭘 얼마나 아는가, 뭐 어떤 가지고 있는가, 뭐가 어떻게 하는가, 경험과 관록이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자기 홀로서기로만 있느냐,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가 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신앙인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 돼 있으면 천하가, 야, 저런 무식쟁이로 알았는데 저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 사람들이 놀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약할수록 강한 것이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온전히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은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가만 놔두면 새끼를 치고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했다가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일이 이래도 잘못되면 이렇게 될 텐데,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돼, 앞으로 내 노후 문제가 어떻게 돼, 막 계속 꼬리를 물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런 걱정이 안 생깁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거리 이런 것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만 무엇이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 계속 근심 걱정에 방방방 뜨고 안절부절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작은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 좀 잘하고 뭐 돈 좀 몇십억 벌고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내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뒤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홍수로 뒤에 산사태가 나서 그 어느 노인 집 덮쳐가지고 뭐 누구 돌아가셨던데, 산사태가 나는데 내가 막는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운동을 평소에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막 굴러오는 큰 집채만한 바위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깔려 죽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덜 고생하고 죽는다거나 조금 더 늘렸다가 나중에 죽는다거나 우리의 의학이 고생 덜 하고 뭐 이런 정도이지 사람들이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젠가 어디 강연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60대는 뭐 한 평균 수명이 90살, 이제 제가 죽을 때는 한 평균 90살 정도 된다 그러대요. 그리고 50대는 한 100살 정도 된다 그러대요. 근데 지금 10대는 140살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 뭐 텔레비에 뭐 상담 많이 나는 오은영 박사가 어제 그럽디다.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 의사로 요즘 뭐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10대들 우리 손주들이랑은 130, 40살 정도가 평균 나이일 것이다. 물론 그걸 막 성경적으로 따져가지고 120살까지 어쩌고 막 놓아야 이제 또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건강한가? 인생에 막 살 맛이 있고 막 충만한가? 기쁨이 있어서 막 그때까지 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벌써 우리만 해도 오래 사는 게 정말 좋은가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장 없는데 나중에 엄청 고생하다가 평균 연령만 올리지 그러고 죽으면 어떡해? 뭐가 좋은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이 우주적인 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거리와 문제는 네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금융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건 많은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서 재벌은 그러면 좋아 죽겠네. 평생 먹고 살기 위암이 걸려갖고 뭐 위를 3분의 2를 잘라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네요. 이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그냥 이렇게 별 죽 같은 것만 잡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맛있는 거 뭐 맛집 투어를 하고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뭐 어쩌고 해도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산 신앙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지금 없다고 합시다. 내가 세를 삽니다. 아니면 13평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해서 엄청 좋은 지역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해 놨기 때문입니다. 계약금도 주고 몇 호 당첨 그것까지 다 돼서 203동 1407호 뭐 이렇게 딱 만약에 받고 있으면 지금 짓고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24평 사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면서 기죽어서 살겠습니까? 내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3평 아파트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어도 지금 짓고 있으니까 3년 후면 내가 들어가 산다 이겁니다. 잔금 줄 돈도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하나님의 천국의 맨션은 45평 정도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말했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 그거 3년 후에 아파트 완성되면 언제 입주하세요 하고 입주 날짜 딱 받아가지고 이삿짐 싸갖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와 좋네 내 이렇게 좁은 데 사네 하고 너무 행복해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물론 그것만을 바라보고 꿈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희망과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나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당연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꿀리고 그것이 그렇게 슬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금 만약에 45평 산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들어올 때보다 20평짜리 첫 내 집 마련할 때가 어쩌면 더 행복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물량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뭔가를 모아서 물건 하나도 사고 가전제품 하나도 사고 그러면서 서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이 어떠면 우리 인생의 지난 날 중에 더 행복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딴 얘기를 한가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 강연한 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친구를 삼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는 게 훨씬 좋다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황창현 신부가 그 강연에서 하더라고요. 큰 집에 있어도 때로는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큰 집에서 홀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은 많이 있어도 친구들이 먼저 떠나고 또는 맛집에 찾아다닐 건강이 안 돼서 못 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칫하면 신앙이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지옥이 안 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다가 너무 자꾸 빠지면 하나님이 또 생명책에서 넣었다 뺐다 할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나는 이미 아파트가 당첨돼 있고 지금 짓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미 지어져 있지만은 그 입주 날이 내가 죽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참으로 값진 것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어려움 앞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16절이랑 다음 주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성령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네 속에 쏙 들어와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나약해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가서들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귀신 드는 것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성령 들렸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뭐 성령은 너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들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분명히 귀신과 성령은 대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귀신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존재, 악한 존재, 악한 영, 어둠의 영, 죄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이런 것에 많은 사람이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이 앞에 뭐 하지? 그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면 몇 억이었던가요? 10억인가 20억 이상인가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은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왜? 법원에서 만난다. 재벌들 자식들 뭐 이런 데서 사이좋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뭐 지난달인가 효성 둘째 아들이 막 이렇게 갖고 막 앙망했다가 그래서 이제 꼬리 내리고 싹 또 효성 둘째 아들 들어와서 어떻게 좀 요즘 하대요. 재벌 자녀들이랑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면 서로 상속할 때 이거 어떻게 누가 많이 차지하냐, 그것에 뭐 오빠 형 어떠고 이런 게 싹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만 아니라 그냥 배우자가 더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가 못해서 당신은 더 적게 받아, 당신이 더 많이 했는데 막 거기 쏘삭질을 해가지고 옆에서 또 브로커들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재판 걸어서 많이 뜯어내려고 난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세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게 합니다. 낮에는 멀쩡하고 고상하고 인텔이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막 요거 회비 내 가지고는 그거 해 가지고는 또 요새 뭡니까 뭐 고개 해커들한테 털려 가지고 개인 정보가 막 지금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고상하고 좋은 얘기는 싹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불신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깨끗한 영이 계십니다. 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이 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성령이 분명히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있는데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을 모여갖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활용한 사람은 아주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것은 막연한 성경의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이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그런 건 명심보감에도 좋은 말씀 많이 있고 딴 종교에도 많이 있다고 수없이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 종교적 가르침 교리를 넘어서 살아서 내 속에 인격적인 배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말도 야, 너 오늘 차 끌고 왔냐? 뭐 이런 표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진짜 차력사처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끌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고 예배 가야 돼. 안 가면 신앙 별로 없다고 할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차를 우리가 사고 차를 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또 뭐든 짐도 나르고 남도 태워주고 도움을 주고 아주 좋으라고 차를 타는 것인데, 차를 차력사처럼 낑낑거리고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남 카풀에 가고 태워주고 막 복음 전하는데도 쓰고 또 가족들이 참 즐겁게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차를 활용을 합니까? 율법적인 신앙, 뭔가에 딱 매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걸 지키면 되는데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밤낮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차 끌고 다니는 차력사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주교의 그런 것에 다는 그러지 않을 것인데, 마치 천국 가는 것을 뭐 사다리 올라가는 것처럼,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주 예배를 빼먹었다 그러면 사다리 하나가 딱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가랑이를 두만큼 벌려가지고 그걸 디뎌야 되고, 그런데 두 줄을 빼먹었다 그러면 막 가랑이 찢어지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너는 그렇구나, 사다리 그거 하나도 안 빼먹고 잘했구나, 그러기 때문에 착한 내 종이다, 그러는 것입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약함과 허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다 이러는 걸 내가 그 전에 쏙 들어가면,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이제 왔냐, 그래 내가 이걸 다 해놨어, 막 먹고 푹 쉬어라,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내가 밀어줄게, 은사를 줄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벌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는 상이 깨끗하게 지고, 뭐 누구든 뭐 부흥사님은 뭐 여기서 잘하면 범털 모자를 천국 가서 쓰고, 잘못하면 무슨 모자 쓴다고요?
그 들은 분 있군요. 개털 모자 쓴다고. 천국 가서 범털 모자를 쓴 이런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뭘 자꾸 하게 만드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자꾸 사람들에게 시킨단 말입니다. 너희가 보탤 것은 전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었고 네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는 것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더군다나 털끝만큼도 네 힘으로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야. 네는 때로는 착각해서 내가 믿어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야. 네 같은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야.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성경에 매우 중요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등학생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뭐 한 100년 지나면 또 바뀔 거고 과학적 무슨 증거는 또 바뀔 거고 논리는 또 달라지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성경 개정판을 막 내야 된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맘이고 나는 그 사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야.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복이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맹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 지식의 한계성, 수천 년 전에 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심,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뉴턴 같은 과학자도 내가 아는 이 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큰 대양의 바다에서 몇 바가지 물을 푼 것에 불과하다. 뉴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어떤 작은 범위 안에서의 한계성일 뿐입니다. 무조건 뭐 가스라이팅 되듯이 무슨 세뇌가 되고 무조건 뭐 아멘 하면 그럴 일은 또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너무 쉬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의 사형당할 벌을, 내가 가장 끔찍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네 사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네 거를 해결해 줬어.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든다면 뭐 몇 년, 10년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하루만 와도 그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문턱에 안 들어와도 알 수도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우평 강도. 그는 못된 짓만 하다가 못 박혀 예수님의 옆에서 마지막 하는 그걸 보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이것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근데 통 잘 못 알아먹습니다. 자꾸 이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다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 말하는데 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해가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마도 뭐 질문을 하고, 또 이 8절에 보면 빌립이 또 질문하고 계속 하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내일 졸업식인데 못 알아먹는다.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 말을 못 알아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훈련받는다고 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매우 좋은 어떤 밑거름은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건강 지식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 지식이 많은 의사라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런 것들은 깊은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은 때로는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런 많은 것과 때로는 성경 또는 신앙생활 자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된다. 정말 소중한 것을 캘 수 있는, 보화를 캘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보화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빛을 비침 받아야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셨다.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니까 써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됩니다. 뭔 일이 닥치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해버립니다. 왕년에 하던 뭐 옛날에 하던 그런 것을 그냥 튀어나와서 해버립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보십시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우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서서히 내 속에 살아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도 포함되겠죠. 하는데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네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도 불과 며칠 전에도 엉뚱한 소리하고 뭐 배신하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냥 성령 강림날 막 터져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빨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겁니까? 성령이 기존에 주님과 함께 했던 것에 딱 하니까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기적, 막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개수 더 기적적인 놀라운 일,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사방에 튀어나가가지고 막 땅 끝까지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보다
그 안에 성령이 대신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니까, 주님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동시에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것이 팡팡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일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데 평생 불발탄으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은 불발탄입니까? 살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에서 그 매우 도움이 됩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이기도 하죠.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 기도에 대한 구절로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똑 떼서 할 때 상당히 그 곁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이 어떻게? 너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더 큰 일을,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이 일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물론 우리의 개인사적인 일도 포함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네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문맥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너희의 기도가 기름 붓는 것이다. 기도가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주마. 복음 전해라. 그런 말 아닐까요? 네 집안에 아직 구원 안 받는 사람 복음 전해라. 그 사람 좀 살려주렴. 네가 살아났듯이. 주님은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